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늘의 분배 방식으로 선택하여 나누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미 뜨게 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나서 이제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는 이 200명에게 찾아옵니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중 악한 자, 불량배들이 이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는 이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대단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다윗에 대해서 반기라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23절, 24절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머물렀던 자의 분깃도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결정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30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지금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다가 아말렉 사람이 버린 애굽의 종, 그 소년 한 명을 만난 겁니다. 아말렉 사람은 이 종이, 어린 소년이 병이 되니까 버려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전리품을 좋은 것들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이 병든 이 어린 소년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버린 거죠. 어차피 병 들린 그런 어린애들은 골칫거리니까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버려버렸죠. 다윗과 그 일행은 그 소년을 만나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물었고 결국은 소년은 살려만 준다면 내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 어린 소년의 인도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전부 무찌르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버린 아말렉의 최후,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화를 자초하는 것이구나. 중요한 경험이 되었죠. 또 다윗 자신도 항상 7명의 형들 뒤에 머물러 있던 자입니다. 막내로서 항상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도하시는지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말렉이 버린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또 한 번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 승리한 불량배들이 부솔 시내에 머문 자들에게는 돌아갈 분깃이 없다라고 해도 다윗은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내리면 좋을지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솔 시내라고 하는 이 용어, 이 또 지명은 즐거움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 곧 복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내 몫이라도 조금씩 함께 나눌 때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나누다 보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런 선택에서도 어려움이 없이 하늘의 분배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만 조금 기울인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 부솔신에 머문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2절 중반절부터 한번 좀 보십시오.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들이 지금 이 악한 자, 불량배들이 아말렉에게 얻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2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악한 자들, 불량배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혼자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바로 악한 자, 불량배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늘의 분배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잘 들어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늘의 질서를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내가 이걸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또한 다윗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22장 2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하여 숨었을 때 그때 다윗의 그 사람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합류한 사람들을 2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들은 사울의 다스림 속에서 소위 왕따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쫓기듯 해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 굴에 오게 된 겁니다.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부터는 주류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주류가 되니까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결국 과거의 모습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악한 자 또는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이 이 악한 자,
이 불량배들이 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지 못할까요? 이것은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늘의 분배 방식으로 관계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분배 방식으로 관계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먼저 다윗이 이 악한 자들, 불량배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야, 이 너희 악한 놈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죠? 형제들아,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악한 자이고 불량배들입니다. 말하는 것 보고 자기들의 과거를 망각하고 자기들이 빼앗은 것처럼, 자기들이 다시 도로 타진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도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전의 모습을 잃고 악하게 굴어도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담싸듯이 내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되도록이면 용서하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는 짓을 봐서는 괘씸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같이 생사를 함께 했던 사람을 그렇게 내쳐요? 그건 올바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도 형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왜 이 전리품을 나눠야 하는지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23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아말렉에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졌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이겼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솔 시내에서 머물던 자들에게 생색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부솔 시내에 머문 자들과 전장에서 나온 자들과 똑같이 나눠도 무방하다, 오히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못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몰랐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군사력이 다윗이 더 강했어요? 아니에요. 아말렉이 훨씬 강했습니다. 낙타 타고 도망간 소년만 400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들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자들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능력 가운데 잃었던 것을 자기가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와 우리가 도로 찾았다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니 악한 자들은 원래 내 물건 내가 찾은 거고 도로 찾은 거고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있는 것들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부솔신에 있는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리품 자체보다 그것을 나누는 그 기쁨을 원했던 거예요. 하늘의 분배 방식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원했던 거죠. 연약하다고 해도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실 나라의 그런 원형적인 모습을 이 자리에서 지금 조금 맛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의 분배 방식을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죠.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과 임금이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급받는 순서를 보면 누가 먼저 받죠? 나중에 조금 일한 사람이 먼저 지급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받은 사람의 액수를 보니까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똑같은 임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불평하게 되죠. 그러자 주인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먼저 일한 사람은 수고도 엄청 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받는 건 똑같이 받으면 내가 손해다. 먼저 일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일한 사람, 이 먼저 일한 사람을 나중에 임금을 받게 하는, 이게 사실은 제가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먼저 일한 사람을 나중에 임금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 분배 방식,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일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일한 사람이 먼저 돈을 받죠. 그러면 그 먼저 돈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해야겠어요. 나는 조금밖에 일하지 못하는데 이 주인이 그냥 전부를 다 주는 겁니다. 자기는 별로 일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또 주는 이 주인도 미소가 떠나지 않고, 왜?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일한 사람 나중에 받으니까 뒤에서 보고 있겠죠. 보고 있을 때 어때요? 그 주인의 풍성함, 받는 조금밖에 일하지 못하는데도 똑같은 걸, 그 정해진 것을 받으면서 그 감격해하는 모습, 그것을 뒤에서 볼 때 그 주인의 풍성한 모습과 감격해하는 모습을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먼저 받으면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나는 뒤에서 그것을 더 객관적인 모습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먼저 일한 사람을 나중에 주는 것이 곧 주인이 그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안배해 주시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특권입니다. 제가 보기엔 특권이에요. 그것을 더 주인의 풍성함을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특권 말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분배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분배 방식, 이것은 정말 너무나 풍성해서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쁨. 이것이 곧 그 관계를 통해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까지 이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14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공동체도 광야 여정을 지나왔죠. 그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오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예 근성이, 그 죄된 본성이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공동체의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늘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었죠. 자, 이제 이 다윗이 겪은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나라, 어떤 왕으로 서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늘 쫓기며 숨가쁘게 살아왔었죠, 다윗이. 그렇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가 어떤 질서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윗은 그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보여주며 누리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죠. 이것은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말씀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우리도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의 마지막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분배 방식을 경험하고 마침내 이제 나라를 세울 기틀을 마련하는 이 생명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다윗이 세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광야의 때 늘 쫓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더 세워가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다윗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우리도 겪으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제 쫓기는 듯 숨가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확장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